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어야 할 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활은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핵심 내용이 바로 부활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 제4조 낮아지심 비하와 높아지심 승귀에 대한 말씀이에요. 4조 봅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는 것, 이 직분을 예수님은 기꺼이 맡으셨다. 히브리서는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10장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일을 아주 즐겁게, 나를 사랑하시는 일, 나를 살리시는 일,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사건이었지만 예수님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는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빌립보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예수님은 장사되어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은 결코 무덤 속에서조차 썩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6장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 그 육체를 가지고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승천, 거기서 그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에 기도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부활이 왜 좋은가? 부활이 왜 중요하냐?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기억하고 염두에 둘 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을 능가하는, 죽음을 꺾고 죽음을 무너뜨리는
이 생명, 부활의 능력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전파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말씀의 내용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말, 성도들이 해야 할 말은 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나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도 다시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조금 쭉 넘어갑니다.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내가 다른 목사들보다, 내가 다른 장로보다, 내가 다른 안수집사보다, 내가 다른 집사보다, 다른 권사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거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내 속에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존재하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하나님 결코 그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고난을 체험한 사람들, 부활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노래입니다. 그들이 추는 춤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는 고백하고 많이 자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날입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부활을 인해서 기뻐 춤추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리 부활의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기를, 부활의 신앙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활 신앙이 오늘 이 아침에 커져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가지고는, 사람의 논리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시작.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하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못하는 것, 의사들이 못하는 것, 가끔 자주 많이 엄청 하나님이 하실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오늘 제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 굳세라. 옆에 분들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이 믿음 굳세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역사의 변혁이다. 역사의 변혁이다. 부활은 역사의 변혁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바꿔서 아주 달라지게 만드는 변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간 영혼들, 하나님이 들어간 삶은, 부활이 들어간 삶은, 예수가 들어간 삶은 변화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너무 많이 시간 낭비했구나. 지금 내 나이가 몇이냐. 세월이 아깝고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길 원할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역사의 변혁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승리예요.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요. 생명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 들어가면 인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리예요. 세상의 역사와 깊은 학문이 있고 고도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도 증인들의 눈으로 본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활은요, 자연의 섭리에 있어서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산천초목이 새봄의 기운과 함께 돋아나는 것을 보십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계란이 21일간의 부화의 과정을 통해서 병아리가 되는 것을 보십니까? 죽은 것처럼 보이는 딱딱한 씨앗이 땅에 던져져서 파릇파릇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 부활은 과학 문명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의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므로,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들어오므로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부활이 없는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 천국이 죽어서도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좌절 속에서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피우고 즐기고 마시고 즐기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온통. 그러나 생명 들어가면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생명 들어가면 냄새가 달라집니다. 생명 들어가면 방향 전환이 나타납니다. 생명 들어가면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명의 부활, 부활의 능력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데 말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글 쓰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춤추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뭐예요? 저요? 해봐요. 저요? 뭐 딴 거. 시작. 저요? 뭐 딴 거 없어요. 저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나도 살아날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얘기고, 이게 제일 긴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무거운 거예요. 이게 가장 비싼 가치 있는 말이라고요. 딴 거 아니에요.
신앙을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바로 이거요. 뭐 쓰세요? 뭘 노래하세요? 이거라고.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거면 됐지 또 뭐요? 시작. 그럼요. 그거면 됐죠 또 뭐요? 그래서 아까 찬송도요. 가사가요. 길을 잃고 외로운 자 모두 다 죽게 오라. 주님이 악한 자와 나 같은 죄인 구원한 것을 난 알아요. 난 알아. 약한 내게 힘 주시며 산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주시고 어두운 밤을 낮으로 바꾸시는 걸 난 알아요. 그래 알아요. Yes, I know. 유혹 속에 내가 유혹받을 때도 함께 하사 지옥 같은 삶인데 그 삶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매일 은혜 주시네. 와, 저 이 노래 한 100번은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요, 주먹이 쥐어지고 눈물이 핑 돌고요. 야, 이것이 선물이다. 이것이 진짜 복이다. 이것이 이 자리가 바로 천국이다. 난 알아요. 난 알아요. 부활의 말씀의 내용은 내 설교의 핵심이고 내 전도의 핵심이고 내가 가는 돈 들여서 어렵게 힘들게 어렵게 사람들이 박수도 안 치지만은 아니면 흉볼 수도 있어요. 내 선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죠. 우상과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요, 과학 만능을 부르짖는 사람들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윈의 진화론, 정말 못된 짓, 나쁜 짓,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병들고 망하게 만들고 앞에서는 천사 노릇하고 뒤에 가서는 엉뚱한 짓 하는 다윈이라든지 칼막스 공산주의자라든지. 세상이 바르게 가려면요, 무신론이 되면 안 돼요. 유신론이 돼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하지 않다고 얘기하죠.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합니까? 여기 모르시나 봐. 믿는 사람들이 다 착합니까? 근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좀 엉터리 같아도 믿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세상을요, 직장을요, 사업장이요, 정치요, 사회요, 좀 바보같이 밀어내도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욕 먹어도요, 믿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요, 그거는 지나가면서 성화되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막스의 공산주의가 세상을 다 망가뜨리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공산적인 사상이 들어오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데 무신론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사람은 물질이잖아요. 유물론이잖아요.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아메바 고등동물 정도로 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보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함부로 말을 행동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같이 보이거든요. 동물같이 보이거든요. 곤충같이 보이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때리기도 하고 학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바르게 하나님이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교회가 전파하는 성경을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요,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난리치고 있다고요. 그럼요. 택도 없는 짓이에요. 그거. 하나님께서 시편 2편에서 웃으신다. 그들을 비웃으시는 거예요.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봅니다. 시편 2편 1절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2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운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으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라는 결과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시작부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저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고 헌신도 드림, 바침, 나눔, 충성, 사랑이 필요 없어요. 죽으면 다 끝인데요. 그런데 영혼은 불멸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절을 주시고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굳세게 하시고 더 커져가게 하옵소서. 내게 넘쳐나서 가족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 들어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가지고 이기고 이기게 하시고 험한 세상이라고 기죽고 눌리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공격적인 신앙으로 건설적이며 긍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의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음을 자랑토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